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파될 것을 이야기하며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든 자신이 처한 환경이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것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위축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8절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로 앞에 7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하고선 8절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면 다른 이들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한 능력을 얻어 높아져야 할 것을 기대하는데, 바울은 반대로 철저히 자신의 작음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서도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는데, 그가 복음을 위한 일에 많은 일들을 했지만 여전히 작은 자라는 자기 인식을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을 비춰본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빛에 자신을 비춰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거나 또 검은 옷을 입으면 우리 옷에 무엇이 묻어도 잘 보이지 않지만, 흰 옷을 입고 밝은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더러움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처럼 바울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비추어 보고 그분과 가장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고백은 지나친 겸손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복음으로 인해 자신의 상황이 더 나아져야 한다거나 자신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작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갈 뿐이었던 것이죠. 이런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모든 고난과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과 형통을 누리기보다 그의 상황은 여전히 감옥 속에 있지만 그곳에서 자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주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말씀에 투영시켜 선택적으로 말씀을 취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더라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이런 아름답고 위대한 표현에는 감동을 받지만 그 앞에 있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방식에는 외면하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우리의 가치를 따라 우리의 선택을 따라 이해할 때 말씀과 우리의 삶 사이에서 오는 괴리를 우리는 좁힐 수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또 불평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리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그가 쓸모 있는 자여서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였고 또 사도가 되고 나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니까짓게 진짜 사도냐라는 공격을 받을 만큼 외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조건은 오히려 은혜를 더욱 은혜답게 증거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의 볼품없고 가난한 현실을 통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던 것이죠.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통해 다른 나의 기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어두움을 통해 도리어 당신의 빛을 더욱 밝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까지도 구원하시고 회복시킨 복음이라면 이방인이든 누구든 복음으로 부요하게 못할 자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직 복음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극히 작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는 이 일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란 드러나도 알지 못하는 신비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십자가의 도가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패배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쓰임을 받더라도 크게 쓰임을 받고 높이 쓰임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크고 높음을 쫓는 것은 세상에서 쫓는 방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한 그릇대로 택한 자들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낮은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다 못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은 오히려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신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작던지 또 자신이 얼마나 약하던지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자랑거리였고 그런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경륜을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낼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의 경륜을 잊어버린 채 그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여 조금 더 낫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조금 손해본 것에 억울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경륜,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우주적인 스케일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심을 잊지 않길 소원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기껏해야 사람의 최선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전혀 새롭게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 10절과 11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비밀의 경륜을 나타낸 교회가 어떤 존재냐고 하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천상적인 존재들, 천사와 사탄을 모두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 뿐만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큰지 드러내는 존재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위로를 얻고 잠시 쉬었다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천국인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그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신 것과 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이 교회에서 확인하여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냄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자들로 우리의 가족 앞에, 이웃 앞에, 또 직장의 동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인 여러분들을 통해 온 땅과 하늘에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과 확신은 결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내 모습이 괜찮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도덕성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한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결코 설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나아간다고 하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가장 큰 은혜이자 특권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두렵고 또 염치가 없을 그때에도 우리 자신을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여 자녀가 부모를 찾듯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언제든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사실 이 13절을 말하기 위해 1절부터 12절까지 복음이 무엇이며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 또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렇게 설명한 것인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왜 그렇게 낙심했던 걸까요? 물론 바울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래서 이 바울의 안녕에 대해 염려한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믿고 따르는 복음이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들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따르다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환난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위해 바울이 당하는 환난이 어떻게 그들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일 자신의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면 혹은 내 욕심을 채우려다 환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겪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그저 견디고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며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그저 하나님의 징계로만 여기거나 피해야 할 어떤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임을 기억하며
그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요 방식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고난도 죽음도 꺾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복음의 빛 아래 우리의 자금을 깨닫게 하시되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안에서 위대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예수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아 도리어 기뻐하고 그 영광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기도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 교회됨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또 세상의 가치를 쫓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의 빛 아래 복음의 빛 아래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 우리의 자금이 자금에서 끝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우리의 영광으로 주님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을 바라보며 그곳에서도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주항